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각자 맡은 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필요한 것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를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소중한 것을 넘어서서 어느새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 버릴 때 발생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무엇을 믿으며 사는가 보다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보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직업에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거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이 잘 풀리게 되면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좋은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느끼게 되지만 반대로 일이 흔들리게 되면 그 일 때문에 내 삶도 흔들려 버리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자리가 바뀌거나 하던 일이 멈추거나 기대하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허전함이 가득 채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젊을 때보다는 오히려 세월이 쌓여 있을수록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이 있고 또 감당해왔던 수많은 책임들이 있고 또한 그동안 지나쳐왔던 많은 자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면 삶의 의미도 함께 작아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죠. 하지만 삶의 의미를 이렇게 일에서만 찾으려 하면 일이 흔들릴 때 우리는 똑같이 삶과 마음도 같이 흔들려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질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한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 원어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노년에 늙은 사람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뜻의 사베아라는 히브리 단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나이가 높고 늙어서 죽었다라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스럽게 마무리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록 안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재산을 모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소유물, 재물들이 있었고 또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책임들도 있었습니다. 이끌었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지막이라 기록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직업이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땅과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편하지도 않았고 그 목표가 목적지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담대히 길을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심은 어떠한 일이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삶에는 기다림도 길게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몸이 늙어갔고 마음이 조급해질 만한 순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늘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그러한 연약함들까지 감추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과정 중에 일부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흔들림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많은 일을 해내었다는 어떠한 업적이 아니고 어떠한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커다란 자리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삶,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내온 시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까지 살아왔던 삶이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도 중요하고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는 일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맡은 자리는 성실히 감당하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맡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되 그 일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해야 할 일들만 바라보고 붙잡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또한 생각해보고 결심해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리는 날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일이 흔들리는 날에도 내 삶의 의미까지 흔들리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되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오로지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가며 마무리에 믿음을 남기고 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